한 골이지만 전후반 파트너스 자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축구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지금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11절까지는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이에요. 12장부터는요. 이제 나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오면서 LA 제루살렘 찬양하고 이건 잘해요. 근데 일주일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잘 드리고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용.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매 주일마다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면 교육받죠. 유치원에서도 교육받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군대에 가도 교육을 받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교육을 받습니다. 살아내려고. 또 훈련을 받잖아요. 운동선수 훈련받고 군인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격증을 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아직 안 됐지만은 교회의 목사님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또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성도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 더 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못 받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 평등하게 다 누구에나 돌아갈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하게 했어요. 지금은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오면 안내를 해요. 먼저 와서. 또 차량 봉사를 해요. 먹을 때도 이렇게 집사님들이 골고루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요. 그리고 권사님은요. 권사님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때 말 우리나라에만 있죠. 어느 누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또 아프면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멘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고요.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땡감나무지만 단감나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운이에요. 운. 앞에 모든 내용들을 결론 짓는 단어예요. 통합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 뭐죠? 대호예요. 대호. 그리고 오익 드루머는
오이트루먼 2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들. 그건 복수로 쓰였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사는 산제사가 나오네요. 디시안 조산이라는 말입니다. 디시안 조산.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죠. 제사가 살아서 드려지는 거예요?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예, 살아서 드려요.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은 없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지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 짐승을 끔찍히 죽이는 거예요. 예,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예,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구약은 그랬지만은 신약의 우리 성도는 살아서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가려졌던 성전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짐승을 잡을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집사님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간혹 예전 목사님이나 혹 권사님, 장로님 기도를 시키면 여기를 꼭 제단이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만 틀렸어요. 옛날에 그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식의 언어를 사용할 때 제단이에요.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여기를 제단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부정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 전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나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 우리 생활이 바뀌어요.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적용을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유의가 아니에요. 유의는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전투를 나가면 돼요. 지고 이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죽고 살고의 그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어요. 근데 유의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이 된 문제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은 뭘 기초로 해요? 이언론을 기초로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구분해요. 그리고 영혼은 기하고 육체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혹 이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뭘로 하죠? 기도. 네, 하나님과 소통은 우리 목사님 말 기도,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근데 신앙생활은요, 예, 우리 몸으로 해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잘하고 싶어요. 온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기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나오죠. 영적 예배.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로기코스. 그리고 성경 간주 성경에는 영적이 뭔 말이냐면 합당한이라고 해요. 합당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삶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구별해서 교회로 모였어요. 이걸로만 끝낸다면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우리의 종교 의식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의식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나머지 6일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인정받아야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죠? 살아나셨죠. 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네, 맞아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행위가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이 어디가 있어요? 실천이 땅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해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 받은 말씀을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안 빠지고 잘 오는데 일주일을 엉망으로 한다? 10가지 중에서 하나하고 9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해봐야 가슴에 얹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빼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월요일날 설교를 짜서 제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바꾸게 됩니다. 제가 방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이 설교 내용도 바꿔요. 내가 바꾼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고 누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말을 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구 딱 정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말하면 아닌 것을 갖다 상처받아버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8일만 할례. 그러면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례 받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는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한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지 말라. 시스케마 티제스레. 이 말을 보면 겉모습을 따라가지 말라예요. 우리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누가 아파트를 샀네, 누구 아들은 어떻게 됐네, 누구 아들은 검사가 됐네 따라가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복권 사본 적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0원을 투자하면 마음이 뿌듯하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0,000원이 뿌듯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뿌듯함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추구할 가치가 있다면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복권을 사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마음을 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물질, 쾌락의 틀에 나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라고 맞추지 말라고요? 거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재미를 추구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마음 쓰는 것이 어때요? 시간 낭비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메타모르 푸스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애벌레가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람에 나는 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부모님의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잔소리도 오죠. 또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시킵니다. 왜 그러죠?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변화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나카 이노시스 새 창조를 말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실 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설자여도 여러분이 길을 막고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못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오늘 교회 출석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파트를 사고 뭘 했는데 다 그거 필요 없어.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고요, 품지 말라고요. 네,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본문에 4번이 반복되죠. 헬라어는 프로네오입니다. 계속 헬라가 뭐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마음을 두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뭘 말하냐면 교만을 경계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메트론 피스테우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죠. 구원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되니까 목이 기부스를 했네. 장로님이 기부스를 했네. 집사님을 했네.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다양해요. 나 같은 사람 여기 또 있어요? 지훈이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이 또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 돼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교사로서, 여러분은 장로로서, 여러분은 집사님으로서, 여러분은 권사로서, 여러분은 사모님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 구성이죠.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집에 있는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비교해요. 아, 이것이 말이야. 다른 사람까지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승리가 그냥 주어지죠? 승리가 우연히 주어집니까? 승리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혹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을 아시나요? 이제 역사 공부가 들어갔네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이에요. 임진왜란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밀렸죠. 1592년에 4월 14일에 애군이 부산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보름 5월 2일에는 한양을 점령했어요. 애군이.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군사 3,800명으로 애군 3만 명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이렇게 승리한 그 대첩이 진주 대첩이에요. 진주 대첩.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몇 배가 상당히 많은 적군을 이겨버렸다니까요. 3,800명으로 3만 명을 이겼다. 말이 돼요? 이 전투는 육지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승리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축성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해서 준비한 성이 진주성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 뭐예요? 난 장가 가야 돼. 난 농사지어야 돼. 바빠.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 다른 성들은 나는 농사지어야 되고 우리 성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성보수를 게을리했어요. 그러나 이를 성실하게 수비하여 안과 밖의 깊이를 파고 진주성을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진주 대첩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거기는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승리했다니까요. 3,000명으로 300만 명을 이겨버렸어. 대단하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건 결코 무효화되지 않아요. 저 대학교 교수님이 꼭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것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때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롱이 되겠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그래? 한 몸이라고 그러네. 헨소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멜레.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눈, 귀, 손, 발 다 달라요. 근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눈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여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리겠죠. 코가 없으면, 입이 없으면, 손발이 없으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 권사님, 우리 지훈 형제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뭐고 누구는 이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필요해요. 화장실에 가서 별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근데 그거 필요해요.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해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돼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뭐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은사인데, 어떤 사람은 은사하면 막 예언의 은사하면 막 뭐 이걸 보고 안 보고 뭐 어디 심통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필요했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지금 사용해요. 그리고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누가 하죠? 균등하게 섬겨서 균등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집사님이 하죠. 집사의 어원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의 은사. 권사님이 하신다고 했죠.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이끄는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구제의 은사. 우리가 교회를 모이면 다 잘 사는 사람만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성실함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긍휼의 은사. 누구 보면 불쌍해, 안타까워. 불쌍한 자를 돌보는 은사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같이 하죠? 도와주려고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겠죠. 우리는 몸으로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너는 어땠고 너는 이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지체는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짓고 기술자는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고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 교회도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혹 우리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나 이것을 예언의 은사로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은사가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위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로를 못하는 사람들 등장하죠. 아시나요? 성경에 위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위로를 못하죠?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할 줄을 몰라요.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하는 말마다 욥을 찌르고 욥을 괴롭히는 말을 했어요. 예, 욥을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몰랐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면들이 있죠. 없어요, 여러분? 위로 잘하시나요? 여러분이 말을 할 줄 몰라,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나 감정, 행동,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께 자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설거지를 도와주려면 입으로만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을 벗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투를 벗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춥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었던 애투를 벗어주니까 자기가 춥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효예요. 무효. 다스리는 일을 맡은 자는 부인을 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죠? 목사님, 요 며칠 전에 선거 잘 뽑으셨어요? 선거인은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유권자의 이야기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선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 후에도 그래야 되는데 선거 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누가 찾아와서 1,000원짜리 한 장만 도와줄 수 없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1,000원짜리 한 장만 도와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은 누구나가 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지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 얻은 것이 어디서 증명이 돼요? 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근데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고요?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당신은 목사님이네요. 당신은 집사님이네요. 당신은 권사님이네요. 당신은 성도님이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본분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겸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고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남을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은사예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도와주는 게 은사예요. 내가 대신 설거지하는 게 은사예요. 봉사하는 게 은사예요. 다툼이 없게 하는 게 은사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먼저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현실이 뒤따라요. 십자가가 먼저 있고 헌신이 뒤따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뒤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